한학교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저희들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지난 한 주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순간도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주인 되지 못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주인 되어 살았고 주 앞에 나가지 못하며 세상 가운데로 더 빠져들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허물과 저희들의 죄를 오늘 주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의 모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촛불 같은 저희들의 신앙도 늘 붙들어 주시고 항상 새 힘으로 저희들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육신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좌정하셔서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저희들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마음에 들리게 하시며 저희들의 영혼에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배워야 아는 성경입니다.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으로 배워야 하는 성경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제가 영어 문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라고 하니까 아마 각 가정에서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영어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다음에 나오는 영어 표현이 무슨 뜻인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기에 써 있는 이 표지판에 써 있는 이 단어가 사실 단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drop, free, zone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사실 이 정도 단어는 저희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과정만 맞춰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되는 분들은 제 생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대학교 근처에 이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이 표지판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 처음 어학연수 갔을 때니까 영어를 잘 모를 때인데 그때 하찮은 영어 실력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드럭은 뭐죠? 마약입니다. 프리는 뭐죠? 자유, 뭐 공짜. 존은 어떤 지역. 세 개를 합쳐보니까 마약 자유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니 미국은 자유도 많고 마약도 많이 한다고 하더니 아예 대놓고 이 지역에서는 마약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건가? 이 지역은 마약을 해도 안 잡아가나? 대학생들은 괜찮은 건가? 뭐 혼자서 역시 미국은 달라 뭐 이러면서 이상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하찮은 영어 실력이 들통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마트에 우유를 사러 갔을 때입니다. 마트에 우유를 사러 갔는데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우유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분홍색 글씨로 fat full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또 그 당시에 영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fat은 살찌는 겁니다. 그리고 full이는 공짜, 자유. 그럼 이게 뭐죠? 살찌는 게 자유인가? 살찌는 게 공짜인가? 근데 왜 이걸 살찌는 걸 이렇게 대놓고 광고하고 팔지? 제가 혼자서 막 해석을 해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저의 무지한 영어 실력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드럭 프리존은 드럭을 하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의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 바로 드럭 프리존이었습니다. 그리고 팻 프리는 살찌는 걱정이 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찌는 걱정으로부터 자유한 음식, 자유한 우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지역인데 제가 어설픈 영어 실력으로 조합을 해서 보니까 마약을 자유롭게 하는 지역이구나 라고 해석을 한 거고 살찌는 걱정이 없는 제품을 마음 놓고 살찌라는 제품으로 제가 혼자 엉뚱하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배우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어설픈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제가 단어 정도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제가 드럭도 알고 프리도 알고 존이란 단어도 아는데 세 개를 합쳐보니까 엉뚱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해프닝입니다. 혼자 착각하고 혼자 심각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그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는 것은 웃어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영어 단어를 좀 안다고 해서 제가 이 드럭 프리존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해석한 것은 그래도 웃어 넘길 수 있는 건데 한글을 조금 안다고 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그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절대로 봐줄 만한 해프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니까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해석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풀게 되면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숫자를 좀 안다고 해서 나는 수학을 잘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숫자도 알아야 되고 기호도 알아야 되고 각각의 문제에 맞는 공식을 잘 찾아내서 그 공식을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답을 유추해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한글을 안다고 해서 나는 의학 서적을 읽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학 서적이 한글로 쓰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초의학 지식이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이단들이 나는 한글을 아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읽을 수 있어, 해석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또한 신학이라는 학문을 배워야만 올바르고 온전한 해석이 가능한 책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배우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어릴 때 들어왔던 그런 단편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영어 좀 하네? 미국에 살다 왔나? 근데 제가 나 미국에도 좀 살았어. 그러면서 내가 미국에 가니까 이렇게 드럭 프리존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대학가 근처는 미국은 마약을 해도 안 잡아가. 봐봐, 드럭 프리 존이라고 써 있잖아. 내가 이거 뭐 사진을 만든 건 줄 알아? 이거 여러분들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야. 완전히 거기는 마약의 자유야. 미국은 자유가 많잖아.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적어도 몇 명은 그래? 하고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죠? 이단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성경은 알잖아. 이게 이런 뜻이야. 이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만희 씨가 바로 재림 예수야. 안상홍 씨가 하나님 아버지란 뜻이야라고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들이 성경을
자신들도 잘 모르면서 남들을 아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른 이단들하고는 아예 말도 섞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천지가 저 신천지인데요? 라고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나는 이단인데요? 라고 여러분들께 접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하죠?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나옵니다.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를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자, 어떤 도움을 줄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체를 밝히지 않고 소속을 밝히지 않고 신앙의 얘기를 하거나 성경의 얘기를 하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상하다 싶으면 담임 목사님하고 반드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단을 경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창세기는 재밌는데 레위기는 너무 재미가 없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뒤로 넘어갈수록 책장 넘기기가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읽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레위기를 읽으려면 하나님이 왜 레위기에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서를 이해하려면 당시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읽으려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성경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종합적으로 쓰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에는 구약의 내용도 나오고 또 예언도 나오고 또 계시도 나오고 많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성경 지식이 있지 않으면 온전히 해석할 수 없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알고자 한다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말씀 전하는 것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배워야 아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왜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 없는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첫째는 목사는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온전히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배워야 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배우지 않으면 가짜 목사와 거짓 목사를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엉뚱한 데서 하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받아서 사람이 쓴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모세가 쓴 책이고 또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마태가 쓴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요한이 쓴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성경은 모든 책마다 창세기,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모든 책마다 저자가 둘씩 있는 겁니다. 제1의 저자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제2 저자가 바로 모세, 마태, 요한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것이 성경을 알고자 한다면 특별히 목사는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영성도 좋아야 되고 학문적인 깊이도 요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1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온전히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거의 한 10년도 넘은 일인 것 같습니다. 도올 김용호 선생이 쓴 요한복음 강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뭐 전혀 기독교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이고 나름대로 자기의 영역이 분명한 분이지만 왜 기독교 책을 썼을까라는 호기심에 한번 그 책을 보았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처음 몇 장을 넘기다가 책을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서 요한복음을 바라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요한복음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비추어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번은 제가 어떤 스님이 쓰신 그 요한복음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왜 자꾸 이 다른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모든 그때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모아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고 기도를 하신 게 오병이어 사건이다라고 그 스님이 책에 쓴 것을 보았습니다. 스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그것은 도올 김용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빠져 있는 거죠? 성경을 보는데 믿음이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영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필요한 것이 첫 번째가 바로 영성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된 영성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해석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2의 저자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목사는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문법도 배워야 되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어느 정도 능통해야 하고 또 인문학과 철학적 논리에도 일가견이 있어야 됩니다. 뭐 당연히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신학도 필요하고 영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사가 영성은 별로인데 신학을 잘했으면 적어도 설교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무논리의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배움은 없는데 영성만 좋은 목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되냐면 설교하실 때 가끔씩은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매번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저번 주 설교, 이번 주 설교가 똑같고 항상 같은 얘기만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인문학적 접근과 배움과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하는 영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이야기와 엉뚱한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계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성경을 다 풀었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계시를 받아서 의학 서적에 통달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계시를 받아서 내가 사시에 패스했다. 사람들이 콧방귀를 낄 겁니다. 그런데 계시를 받아 성경에 통달했다. 이걸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절대로 볼 수 있는 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 성경을 해석한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책을 쓰는 사람은 절대로 그 누구도 그냥 쓰지 않습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이 목적에 맞는 문법을 찾고 예시를 찾아 내가 전하고자 하는 논지대로 글을 쓰게 됩니다. 거기에는 역사적 상황, 시대적인 배경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때로는 함축적인 의미도 풀어야 됩니다. 이것을 배우지 않고 계시로 풀어냈다라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해석하는 자가 그러한 배움의 과정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본인조차도 성경이 뭔지 잘 모를 겁니다. 어, 시인은 달에 사는 토끼를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는 달에 토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달을 두고도 시인은 달에 있는 토끼를 노래하는데 과학자는 거기에 토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자가 시인을 너 거짓말쟁이야. 달에 토끼가 없잖아. 내가 그것을 증명했어. 달에 갔다 온 사람도 있어. 과학적으로 풀어보니 달에는 아직은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 나는 너를 고소할 거야. 라고 말하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우둔한 겁니다. 시인은 시인의 관점이 있고 과학자는 과학자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볼 때는 시인의 관점으로 봐야지 과학자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볼 때, 역사서를 볼 때, 그리고 예언서를 볼 때 관점이 다 다릅니다. 한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모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비유로 해석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아닙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말씀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비유가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용서해라 용서하라는 겁니다. 심리를 가자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는 말씀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입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지 않고 혼자 터득하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워야 됩니다. 물론 배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지금이 환란의 때이고 종말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아닙니다. 아직은 환란의 때도 아니고 종말의 때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종말의 때는 누구라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종말의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그때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날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계시를 받았는데 그날을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이 그날을 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부하지 않고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풀었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그날을 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교묘하게도 그날이 언제다라고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루뭉술하게 지금이 환란의 때고 말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종말의 때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종말이 오더라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지 종말의 때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오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야 될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종말의 때를 자꾸 이야기하고 환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이단일 확률이 큽니다. 100%는 아니어도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악하다, 성적으로 타락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지금은 심판의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이 소돔 같은 곳에 살기 때문입니다. 소돔은 멸망했어도 가나안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실 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증거들이 나타나는 때인데 지금은 그런 때는 아직 아닙니다. 자기가 소돔에 사니까 세상이 타락한 것 같고 성적으로 문란한 것 같지만 제가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나 아프리카 같은 선교 현장에 당장 가보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보면 세상은 종말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때입니다. 중국도 아프리카도 선교 현장에 가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때이고 그곳에 가면 지금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인데 세상의 한 편만 보고 자기가 매일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 중에 한 편만 보고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거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종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때예요.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체를 보지 않고 한 면만 보고 종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볼 때도 전체를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였는데 한 면만 보고 지금은 종말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세상의 끝은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간 후에 온다라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보고 해석하면 지금이 종말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 그림을 보고 자신이 그곳에서 그것을 이제 어떤 한 곳을 같은 맥락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그림 안에서 저희가 성경을 해석해야지 그렇지 않고 한 곳만 보고 그것이 전부이냐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망원경으로 이것을 어떠한 하나의
사진을 보았더니 이게 보였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누가 봐도 할로윈 축제 때 쓰는 호박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쓰는 큰 호박입니다. 그런데 망원경을 치우고 나서 보면 이것은 호박 그림을 그린 한 사람의 사진입니다. 엉덩이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의 단면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단면을 보고 판단하니까 이거는 100% 호박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전체를 보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엉덩이입니다. 저희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어떤 그 한 가지를 보고 종말이야라고 판단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전체를 보면 여기 소돔 같은 곳은 예나 지금이나 종말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은 뜨거운 복음의 현장입니다. 저희가 세상을 전체를 보고 생각을 해야지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산을 볼 때 어떻게 보죠? 산 전체를 보려면 망원경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나무 몇 그루는 잘 볼지 몰라도 산 전체를 보지는 못합니다. 망원경으로 사람의 엉덩이를 보니까 호박이 되는 것처럼 망원경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한 군데만 보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지금은 종말의 때야, 신천지는 이런 곳이야 라고 믿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만 저희가 성경 전체를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배워야만 알 수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문학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논리적인 사고도 필요하고 역사적인 배경과 또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많은 생각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읽는 사람도 똑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으면 성경은 온전히 해석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될 것 같은 이야기를 오늘 드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단을 조심하고 특별히 신천지를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거짓 주장이나 아니면 논리 없는 설득이나 무지한 성경 해석에 넘어가지 마시고 가장 좋은 것 상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격 없는 교사와 같고 면허 없는 운전사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무면허 운전사가 운전하는 버스에 타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버스는 타지도 말고 근처에도 가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천국행 열차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여러분들에게 명철함이 있어서 가짜도 분별할 줄 알고 또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항상 종말의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온전한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생각에 말씀을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내 생각과 저희들의 인생을 맞추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아버지 제 생각대로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배우게 하시고 판단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읽는 자마다 주의 지혜가 허락되게 하시고 배우는 자마다 명철함을 주셔서 주께서 성경에 기록한 참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열심도 있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또 아버지 거짓 선지자나 가짜 목사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